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 또 일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복되기를, 그리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저도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어머니 날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머니 날. 이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어렸을 때 자기 나름대로 상처 입은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서 또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 올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부모님의 그 몸, 영혼, DNA 모든 것을 통해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그 동기가 부모님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왜 부모님이 소중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를 위해서 가장 많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가장 많이 웃어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엉금엉금 기억할 때도, 태어날 때도, 그리고 젖을 먹을 때도, 그리고 1살 정도 되면 일어섰을 때도 기뻐하면서,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어머님이세요. 부모님이세요. 그렇죠? 웃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말 기뻐하면서 웃는 것을 저희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에게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려주신 분도 부모님이시고, 특별히 어머님,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웃어주신 분도 부모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플 때, 감기 걸리거나 어떤 큰 병에 있을 때, 괴로워할 때 정말 많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분이 어머니시다 하는 겁니다. 이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한 것이 많아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골에서 자랐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시골은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은 매달마다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걸로 생활을 하죠.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목돈이 들어올 때 참외를 팔아서, 고추를 팔아서, 깨를 팔아서, 그리고 벼농사를 해서 그것을 팔았을 때 목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돈이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5월달, 6월달 이게 돈이 떨어질 때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돼요? 학업을 위해서 수업료나 책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그 필요한 것을 본인이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그걸 채워주셨던 분이 부모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끝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어머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희생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셨을까? 당연히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필요하죠.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정을 주셔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그것도 3,5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에 사람과 사람의 첫 번째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너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웃게 해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너의 삶을 채워주신 부모를 공경하라, 그의 삶을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거. 저는 옛날에
한 10대 때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녁 늦게 주무시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좀 철없죠, 진짜. 그리고 반찬이 있어도 본인은 별로 음식에는 관심이 없는 줄 알고 자녀들에게 다 계란말이 같은 거 이렇게 해줘서 주셨어요. 그냥 좋다고만 저희들 먹었죠, 반찬이 부족한 것도 몰랐고. 그리고 화장하는 거, 그 안에 몸빼바지 입으시고 매일 밭에 가서 밭 매시고 하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십니다.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어 보고 자녀를 길러다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 마음을 알겠어요. 왜 여행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화장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 좋은 옷 사 입고 싶지 않았겠어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뭐처럼 머리를 하러 가신다고 한다면 그 고대 머리를 한다고 그래서 밖에 나가시는 그게 유일한 그 기쁨 중에 하나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철저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기의 독생자이신 그 생명처까지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질 못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정말 좌절하고 정말 범죄하고 그래도 어머니 품에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어머니가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용서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또 배우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 키우다 보면 여러분 마음대로 되십니까? 안 되죠. 속 썩는 일 많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육신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인내해 주시고 반드시 깨달을 때 그들은 성장할 것이고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을 기다려 주시는 그런 모습을 어머니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소중함을 3,500년 전부터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날은 1956년에 생겼습니다. 66년 전이에요.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3,500년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구별되는 삶, 사람과 사람과에서 복받는 그런 제 첫 번째 계명으로서 주신 게 뭐냐? 너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해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한 40 정도 되니까 부모님의 삶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았을 때 정말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부모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그때 부모님의 삶을 그대로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것도 공경이다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죄송합니다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국민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학문적으로 배우질 못하신 분입니다. 어렸을 때는 좀 창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부모님을 우리에게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고 그분을 통해서 웃음을 배웠고 그분을 통해서 삶에 살아가는 것을 배웠고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분의 삶, 그 농촌에서 평생 밭에 가서 일하시고 논에 가서 일하시고 우리들 뒤치락거리면서 평생을 살아오신 어머니의 삶과 아버지의 삶이 저는 존경스러워요. 그것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어저께 한국에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내일이 어버이날이죠? 하면서 저 낳아주신 거 감사하고 길러주신 거 감사하고 어머니의 참 인생이 참 저는 부럽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이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좀 부끄러우신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하면서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부모의 삶을 받으면서 그 삶이 멋있다. 그 삶이 괜찮아.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지만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오셨던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저에게 보였어요. 부모님도 자식들이 그것을 이해해 줄 때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그래요.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구약 시대 때. 그래서 너희들이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구별되는 것에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10계명인데 그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것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중요하죠? 간음하지 말라 중요하죠? 도둑질하지 말라 중요하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중요하죠? 탐내지 말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을 준, 너를 가르치고 웃게 하고 기뻐하고 인내하게 하고 함께 협력해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기뻐할 때 가장 기뻐했던 그 부모님을 내가 슬퍼할 때 힘들어할 때 가장 슬퍼하고 힘들어했던 그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되어 심정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께서 나에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해주셨는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인내하시고 그리고 울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거예요. 이거 모두 다 100살, 200살 산다는 얘기 아닙니다. 각자 주어진 생명, 그 수명이 있어요. 그거대로 누리면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은 여러분들 그것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연세들 저희 부모님도 이제 85세예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85세가 되면 어떤 게 되시냐면 요즘 같은 날씨 저희들 보일러 안 떼죠. 군불 안 떼죠. 근데 어제 전화하니까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군불 좀 뗀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뭐 5월달인데 군불을 떼세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 몸이 좀 추운 것 같아요. 약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세를 드시면 좀 외롭기도 해요. 자주 연락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의 삶을 인정하면서 감사할 때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받는 하나의 비결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3,5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되는 계명으로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행동들은 순종해서는 안 되죠. 그 외에는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옳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옳다 하는 겁니다.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첫 번째 계명이에요. 사람과 10계명 중 사람과 사람에 있어서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보다도 먼저 있는 첫 계명이 뭐냐? 너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왜 방점을 찍으셨을까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의 원천이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왜? 여러분들은 부모가 되었잖아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항상 어리고 부모님은 항상 늙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모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날 그 나이에 가까워져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얻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함께 웃어야 되는 것이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을 감사하고 부모를 통해서 웃는 것과 말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과 인내하는 것 모든 것을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다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공경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부모님 공경하는 것. 여기에 틀리면 여기서부터 이게 어긋나면 안 돼요. 3절 이로써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 위해서는 나를 낳아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의 관계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을 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 부모님이 되셨으니까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를 키웠어. 이만큼 고생했어. 헌신했어. 그러니까 너도 그만큼 해. 이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거. 여러분이 깨달았을 때 부모의 소중함을 알았듯이 자녀들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에 의해서 깨달으면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중요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중요하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생명이 이곳에 내가 태어나게 됐다는 것을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3,500년 전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의 정말 첫 번째 계명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복받는 비결이다 하고 구별된 삶,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구별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공경하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의 삶을 인정해 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났던 겁니다. 그 일은 우리가 똑같이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웃어 주시고 함께 울어 주셨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하면서도 정말 인내하시면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인내하면서 그리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바로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이 귀하시죠? 부모님이 이 세상을 이제 떠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고 한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훈계를 위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모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서로 믿을 때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계시다고 한다면 그 부모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정말 제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저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미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어떤 분의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대 여러분들도 갈등했던 시절입니다. 아버지와 되게 대립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웠어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참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가 좀 불쌍해 보였대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미움은 사라지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저주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삶이 정말 나를 위한 삶이었구나. 그것을 알았을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이게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먼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러라 저러라 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소원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주장이 되고 자녀들의 입술, 왜? 똑같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어버이날로 지키는 이날 한번 가정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복된 그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를 낳아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장수하고 이 세상에서 복받는 비결이라고, 첫 번째 계명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믿고 사모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저희들 늘 생각하다 보면은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따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습니다. 생명이 그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온 겁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웃는 거, 인내하는 거, 사랑하는 거, 협력하는 거, 이런 거 다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똑같이 그것을 또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모님의 삶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자녀들이 존중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격려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것, 그러면서 그 인생들을 인정하면서 존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